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그러니까 거의 마태복음 5장 처음에 있고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을 모아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은 그 장입니다. 그래서 거의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있는 것이 팔복인데요. 여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나니부터 보면, 사실은 이 복이 있나니란 번역이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죠. 복되도다 로 시작합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팔복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전부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애통하는 자들은, 온유한 자들은 전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수로 쓰여졌고, 그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것이미오는 때문이다라는 뜻이죠. 때문이다. 것이미오 다 때문이다예요.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복되도다 어떤 사람들은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이 형식인데, 처음에 복되도다라고 나온 이 형식이 시편 1편과 좀 비슷합니다. 보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제 이거 역시 복되도다 그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되도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고 그의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죠. 이런 그 형식을 예수님께서 따와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을.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겠습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의 이런 뜻입니다. 영의, 영혼의, 그 영혼에 가난한 자는, 영혼으로 가난한 자,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극빈자를 말해요. 극빈자, 궁핍하고 빈궁한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베풀어 주신 비유 중에 이제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지 나사로의 이 거지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그 말하자면 직업 거린, 구걸이 직업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단어는 따로 있고, 이 나사로는 극빈자였던 거죠. 극빈자. 그래서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있다가, 이제 말하자면 부자의 집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살다가 이제 죽은 거죠. 그나마 없어서 이제 죽은 거죠. 그 정도로 아주 궁핍하고 한 극빈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라는 말 자체가 원래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이런 극빈자를 말했을 것인데, 요새는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자와 반대되는 가난한 자. 그래서 뭐 부자같이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그냥 우리는 그냥 가난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근데 가난해도 행복하다, 뭐 이렇게, 가난해도 행복해요. 근데 사실은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도의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거지 나사로처럼 돈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빈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영으로 극빈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 파산자를 말합니다. 영적 파산자. 자기 영혼에 절망하는 사람이죠. 영혼에 절망하는 사람,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영적 파산자, 영적인 실패자를 말합니다. 자기는 실패자라고 자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전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다림. 누구의 소망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기다릴 수밖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 파산자. 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입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천국이란 말은 이제
직역하면 하늘들의 왕국을 말합니다. 하늘들의 왕국.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요 똑같은 이 천국이란 이 단어 쓰이는 곳이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왕국. 똑같은 이 쓰임새에서 왜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들의 왕국, 천국이라고 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안 부르는 것뿐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왕국 이런 식으로 쓰일 때도 그냥 그 하늘로 치환해서 하늘들의 왕국 이렇게 치환했기 때문에 이게 천국이 이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주로 마태복음에.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영적 파산, 영적으로 절망한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심각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은, 애통한다는 것은 슬퍼하는 자들을 말하죠. 슬퍼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왜 애통할까요? 왜 슬퍼할까요? 그것은 뭔가 자기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가난한 자도 그냥 돈이 없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파산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도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에 깊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나오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러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막 그냥 자기 의를 막 과시하죠. 자기 의를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요. 세리와도 같이 남을 무시하고. 근데 이 세리는 멀리 섰습니다. 멀리 섰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죠. 왜? 자기가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다만 가슴을 칩니다. 왜? 슬프니까.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애통하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이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죠.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판결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칭의하십니다. 의롭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칭의 주셨기 때문이죠.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그리고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라는 것은 온순한 사람을 말하죠. 온순하고 말하자면 온순하고 유순하고 순종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누구한테 순종적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순한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벌컥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벌컥 화를 내거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거죠. 온유하게 말하자면 훈련된 사람이죠. 훈련된 사람, 성품이 훈련된 사람. 말하자면 그러니까 비유로 치자면 길들여진 동물 같은 거죠. 길들여진 것입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측면이 있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지만 9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인 무슨 뜻이냐면 기업은 이제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 상속으로 받는 재산이에요. 상속으로 대대로 이어받는 재산. 상속은 누구한테 받을까요? 상속은 부모한테 받죠. 이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들의 자녀들 아들들에게 상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은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라는 뜻이죠. 그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통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실 때 보통 씨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같이 하시는데 이 씨가 아들들 자녀들이고 땅은 가나안 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을 말하죠. 말하면 천국이죠. 그게 바로.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왜?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의로움을 배고파한다. 이 사람들은 의로움이 막 먹고 싶어요. 배고파해요. 배고파하고 그리고 아주 목말라 합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를까요? 그건 자기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가 필요한데, 의가 몹시 필요한데 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없는 거죠. 자기 의가 없는 사람, 즉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말입니다. 계속 죄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의가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배부르는 것이죠.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의가 없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습니다. 더러운 옷. 아주 더러운 옷 같아요. 우리의 의는. 그래서 우리한테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의가 없어서 슬퍼하고 의를 줄이고 목마른 이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에서 절반이 끝났습니다. 네 번째 복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다섯 번째.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그냥 원래는 이제 불쌍히 여긴다가 긍휼히 여긴다는 뜻인데 여기 헬라어 원문 자체는 이제 자비를 베푸는 자를 말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 자체가 요거 약간 좀 말하자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불쌍히 여기기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서 결국 자비를 베푸는 자가 복이 있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자. 뭔가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5번 이 복은 다른 복들과는 좀 다르게 적극적인 복입니다.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적극적인 복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들은 복되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이제 신자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왜? 그들이 칭찬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아닙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 역시 자비 베풀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 사실은 이 복된 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도 그 이유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큰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것과 좀 비슷한 연결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자비 베푸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제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이 보고도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들밖에 없겠죠. 실제로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이죠.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다 그리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칭의죠. 칭의받고 하나님의 성화를 받은 사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다음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피스메이커를 말하죠. 피스메이커. 원문으로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행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사실 여기서의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뭐 반전 운동하거나 뭐 어떻게 싸움을 말리거나 뭐 그런 것도 화평케 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팔복 전체의 내용을 보면 모두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세상적으로 그냥 분쟁 조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이것은 원래 죄로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죄로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 죄를 제거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가 됐어요. 샬롬의 상태가 된 거죠. 샬롬. 누가 이 죄를 제거해서 샬롬의 상태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말하자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시는 분, 진정 평화를 만드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 구절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통 사용이 되고요. 아들이라고 할 때도 아들들로 사용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가 있었던가? 근데 하여간 최소한 대부분은 아들들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화평케 온 세상의 죄를 없애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평케 하셨는데 그 화평케 하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 그들의 제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 그런 의미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보면 세상의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이 됐는데 하나님과 화평이 된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죄에 빠져 있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처럼 그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람과 사이 우리 사이에도 화평하게 되는 것이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8번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의는 이제 의로움을 말하고요. 의로움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하니까 핍박받는다는 것은 이제 집요하게 추적받는 것을 말하거든요. 박해받는 것이죠. 박해받는 것이고 이게 우리 개역개정에는 박해라고 되어 있나요? 박해 마찬가지인데 집요하게 추적하는 거, 집요한 추적. 감옥에 가둬놓으려고 아니면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이죠. 받은 자는 받는 자가 아니고 받은 자입니다. 이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받은 자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있는 의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의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대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 민주주의의 대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이거 엉뚱한 소리죠. 그렇게 하는 것은. 의로움을 위하여라는 것은 우리한테 없는 의, 자기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은 의, 그 의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죠. 근데 사실 위하여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그리스도의 의, 의로움 때문에, 의로 인하여,
의로 때문에 의로 인하여 핍박받은 자가 복이 있다가 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여기 이제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다. 이게 또 복되도다 똑같거든요. 복되도다.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해서 의를 위하여가 이제 번역이 두 개가 좀 다른데 사실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 나로 말미암아나 의를 위하여가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 때문에라는 뜻이죠.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욕하고 좀 욕하고 박해하고 이상하죠.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한 때 복이 있다. 이렇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 때문에라고 의 때문에 의를 인하여라고 하는 번역이 더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이 의는 여기 대응한 걸 보면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의라고 이제 대응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때문에 박해받은 자, 박해를 이미 받은 자는 복되다. 자들은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이게 첫 번째 복에서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시작하고 마지막 복에서도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해서 끝나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그리고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마감한 걸 보면 이것이 팔복에서 얘기를 하려는 중요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주제 얘기라는 알 수가 있죠. 이 모든 팔복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요 8개 중에서 이제 재밌는 것은 네 번째 의가 나와요. 네 번째 의가 여기서도 의가 나오고 그러니까 천국으로 앞뒤로 둘러싸고 그 다음에 의로 절반이 나눠지는 거죠. 그 의. 그러니까 의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것도 비슷하죠. 먼저 그의 나라,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또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라, 왕국, 천국, 그의 의.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이렇게 해서 팔복이 이제 끝났는데요. 이거를 누가복음에 나오는 팔복과 잠깐 대조를 한번 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이 팔복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6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는 똑같아요. 복이 있나니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게 똑같고 이게 이제 가난한 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도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똑같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똑같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온 천국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그러니까 영혼의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너희 가난한 자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그냥 단순히 세상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줄인 자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 줄인 자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하는 것도 이 줄인 자가 현재 이 땅에서 뭐 배고파서 그냥 줄인 자, 육체적으로 줄인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인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우는 자도 지금 뭐 그냥 뭐 세상적인 문제로 뭐 슬퍼하는 자, 뭐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고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인자로 말미암아 이제 핍박받는 그 얘기가 이제 인자로 말미암아 똑같아요. 인자 때문에 그러니까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박해할 때
막 왕따시키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막 욕하고 할 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뛰놀라는 점프하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껑충 뛰라. 이렇게 너무 기뻐서 이제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복은 이제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화가 같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와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요 부요한 자라는 것도 뭐 여기서는 단순히 세상적으로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부유한 자,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고 자기 의 때문에 부유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 의. 자기 의로 가득 차고 그것 때문에 배부르고 부유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배부른 자. 그리고 지금 애통하지 않는 지금 웃는 자. 왜? 자기 의 때문에, 자기가 지금 행복하니, 자기 의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자기 만족. 자기 만족하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 의로 만족하는 이런 사람들.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습니다.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팔복을 누가복음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마태복음의 팔복이 더 어떤 의미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